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중에서 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형제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무덤을 개울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그 어머니의 무덤이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더 큰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떠내려 가버린 어머님의 무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늦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자. 지금 그들이 지은 자식들이 지은 잘못을 빨리 어머니께 가서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것이죠. 지금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후회도 소용없을 때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지은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속히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부모님께만 지은 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기 위해선 도대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있다고 할 때 과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악을 압니다. 물론 청개구리처럼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야 비로소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악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들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내가 닭 한 마리 꼬먹고 갚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갚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어려움을 안기고 폐를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또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악을 쌓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되어야만 할 그런 죄악들을 마음에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삶과 마음속에 쌓여져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쌓여져가는 이 죄악들을 과연 용서받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용서받을 기회를 잡는 자보다 용서받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역시도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충성된 신하였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음모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음모에 의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지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할 수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이고 또한 다윗 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로부터 그 죄악을 지적받게 되지요. 회개하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했던 그 죄를 지적받는 순간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죄 없는 아들 역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믿었던 다윗의 이 행위를 보면서 그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필요했는데 특별히 우리아와 그 죽은 아들에게는 용서를 빌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다윗은 영원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뼈와 살과 피가 말라가면서 삶을 힘들게 영위하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은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죄를 고백받으실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그 대상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를 고백받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전능하신 분이 계셨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책임지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죠. 우리아를 살해하고 죄를 비로소 깨달았던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아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여 자신의 죄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니 그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저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면 저는 죄책감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악은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데 그저 내가 지은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부터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다면 저는요 또 언제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이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이 죄악된 존재 이 본질을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지은 무서운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해도 이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면 그는 또다시 죄를 지을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이 말은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혹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죄악에 눈 감고 1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아파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을 은혜로 택하신 사람이었기에 그를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죄악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회개의 기회. 아무도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드러내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꽉 붙잡은 것이죠. 그 기회를 붙잡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부터 9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요, 죄 용서받기를 원했고요, 본성까지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위롭다고 살아왔어요.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만 죄인이 된 거예요. 사울과 비교해서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러나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까지 치료해 달라고.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서원을 합니다. 이 회개와 죄 용서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본질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인생, 본질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인생, 죄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것을 알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철저히 무시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힘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죄악은 정말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 남은 죄악 하나까지도 다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권위자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아뢰고 용서받고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죄악과 벗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면서도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들도 죄 용서받고 복되게 살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기에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셔서 내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점점 미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